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말씀 그 가운데서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한 말씀은 시편 101편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앞서 이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잠깐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시편 101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왕이 되겠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편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쓰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길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길을 주목하겠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한 주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또 첫 월요일 날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도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겠다, 내가 왕이 됐으니 왕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주목하겠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편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걷겠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행하다라고 번역된 엘트하르크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걷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오늘 왕으로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그 다윗의 다짐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바라보고 그 완전한 길을 걷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바라보고 그 완전한 길을 걷는데 그 걷는 내 마음이 완전한 마음으로 걷겠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어딘가에 써붙여 놓을 만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걷는 것. 이것만큼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명확하게 설명한 문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고 완전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으시는 그런 하루가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길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완전한 길을 보았지만 마음이 완전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완전한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그 길을 안 걷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완전한 길을 보고 완전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완전한 길을 보겠습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이 두 가지 문장 안에 아주 재밌는 문장 하나가 어색하게 껴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는 문장입니다. 사실 이 문장은 없어도 되는 문장 같거든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해도 완전한 문장이 되는데 그 사이에 가운데에 어느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겠습니까? 라는 의문문이 하나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 문장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마음을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걷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다짐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완전하게 순결하게 성결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길을 내가 완벽하게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창립하고 나서 많은 일들을 비전을 던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새 목사님이 함께 모여서 교회 리더들과 함께 많은 비전을 던질 텐데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우리 이런 교회 되겠습니다, 이런 사역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길을 걷겠습니다 다짐하고 서원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막 다짐했다고 결단했다고 꼭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해서 그 길이 되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 없이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다짐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 또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다짐이지만 그 삶은 교만한 삶이에요. 오늘 다윗의 이 얘기처럼 하나님 언제 나에게 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나에게 임재하시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나의 다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그 다짐은 교만한 허망한 외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항상 말씀 앞에 이렇게 기도 앞에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바로 그러한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걷기 위해 오늘 다윗은 그 다짐과 함께 3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계획하는데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오늘 이 고백은 아주 적극적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큼은 내가 열심을 내겠다, 내가 이렇게 해내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다짐하는 거죠. 무엇을 다짐했다고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워하겠다. 악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악을 내가 물리치겠다 라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미워하오리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해요.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이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게 해석된 이 문장의 원어가 로이드바크비라는 단어입니다. 로이드바크비. 이 로이드바크비는 우리나라 말 개역개정판 해석이 조금 바뀌었는데 원래 해석이 조금 더 맞는, 원래 개역 한글판 해석이 조금 더 맞는 해석이에요. 이 해석의 원어 정확한 뜻은 뭐냐면 내가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그 어느 것도 나한테 들러붙지 않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붙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나한테 들러붙지 않도록, 나의 삶에 들러붙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라는 게 바로 로이드바크비입니다. 내가 내 눈앞에서 비천한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해야 그것들이 나에게 그제서야 들러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배교자들이 비천한 것들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배교자들의 악한 것들이 내 삶에 사라지기를 바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치워내고 적극적으로 미워해야 그제서야 내 삶에 그것들이 이제 들러붙지 않는다. 그것이 하루의 삶이다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중. 이 로이드바크비에서 들러붙다라는 단어의 이 이드바크의 원형이 따바크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따바크라는 이 원어는요 아주 역동적인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이 원어의 주석에서 이 따바크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이 단어의 뜻을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저는 아주 역동적으로 생각했는데 원수를 죽이기 위해 전속력으로 따라붙는 행위, 그게 따바크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데요. 한 손에 칼을 들고 내가 저 원수를 오늘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도망가는 그 사람을 전속력으로 뒤쫓는 그 행위.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들러붙으면요 확 죽여버리는 그 행위가 따바크예요. 내 삶을 내 뒤에 그 원수가 손에 섬뜩한 흉기를 들고 죽이고자 전속력으로 나를 따라와서 들러붙으려고 하는 그 행위. 얼마나 생각해 보면 섬뜩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삶에 들러붙는데 그 따바크로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그냥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속력으로 우리의 삶에 들러붙기 위해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내 눈앞에 비천한 것들을 치워내고 배교자들의 악한 것들을 내가 미워하며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삶에 와가지고 착 달라붙어서 나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악이다. 그것이 죄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요 적극적으로 멀리하고 미워해야 돼요. 아니면 그 죄가 전속력으로 나의 삶을 따라와서 나의 삶의 마음에 들러붙어 버려서 내가 떨쳐낼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이 죄고 악이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 다윗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마다 적극적으로 악을 밀어내며 살겠습니다. 악한 마음, 사악한 마음, 배교자들의 마음을 내가 밀어내면서 살겠습니다. 배척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야 4절 말씀, 그래야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입니다. 악한 일을 내가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냥 어느 순간 사라지겠지, 어느 순간 고쳐지겠지, 어느 순간 없어지겠지 하고 두고 있는 죄악의 모습들은 혹시 없는지, 내가 오늘 적극적으로 치워내야 될 비천한 것은 없습니까? 내가 오늘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떨쳐내야 될 악한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싸움을 하는 하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주목합시다. 그리고 완전한 마음으로 그 길을 한 번 더 걸어봅시다. 근데 그 길은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새벽에 나와서 다짐하고 시작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언제 저에게 임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임재하시기를 바라며 이 새벽 나와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적극적으로 악을 멀리해 봅시다.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해 봅시다. 성결한 삶을 살아보고자 아까 찬양했듯이 찬송가 420장 성결케 위해 노력해 봅시다. 그러면 그 죄악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들러붙지 못할 것입니다. 떨쳐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다짐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다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하늘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짐에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의 은혜 위에 하나님 임재하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여, 어느 때에 임재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자 우리를 전속력으로 쫓아오고 있는 악과 죄악들에 오늘 하루 싸우겠습니다. 성결하고 경건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